나온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갈 때는 참여하지 않아놓고는 나중에서 이제 참여해놓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오라고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이 어떤 패권 의식이 있었는가 봅니다. 우리가 제일 센데 왜 우리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위험할 때는 참여하지 않아놓고는 이제 나중에 와서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2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자, 기드온이 한 일이 더 잘했습니까? 에브라임이 하는 일이 더 잘했습니까? 분명히 기드온이 누가 봐도 잘했는데 내가 뭐 했느냐,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너희가 한 일과 비교되겠냐고 겸손해지니까 이제 조금 그들의 노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끝물,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가 자기 아비에셀 집안, 그러니까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의 집안의 만물, 처음 나온 포도보다 더 낫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그들을 달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 방백 오렙과 스웹을 마지막에 잡은 사람들, 기드온의 요청으로 와서 잡은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장을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붙들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올려주니까 이제 그래,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줘 하면서 노가 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단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고도의 좀 정치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자,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붙었는데 지금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참, 여기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300명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13만 5천 대군을 쫓아가, 그들끼리 싸워서 많이 죽었지만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피곤하나 추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5절입니다. 그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이 숫곳은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요단강 동쪽 야복 강가 근방에 있는 어떤 마을입니다. 근데 그 숫곳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지파니까 저 미디안 족속들 내가 쫓아가니까 먹을 것 좀 주라 그랬습니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 숫곳 방백들이 5절에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이 갓 지파에 속한 숫곳 방백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미디안이 더 힘이 센데 이 기드온도 도와줬다가 나중에 그 미디안
장수들한테 우리가 밉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못 도와준다 그럽니다. 자기 동족을 돕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그러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또 8절에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이 분우엘도 분이엘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장소, 그 참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장소의 사람들도 안 도와줘요. 기도가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9절에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믿음이 없고 기드온을 돕지 않는 두 마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별로 이 300명이 가서 뭐 싸운 것 같지 않습니다는 12만 명이 죽어버렸답니다. 13만 5천 명에서 12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15,000명 남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12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가서 그 나머지 잔당들도 다 격파하고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다시 이제 숫꽃과 분우엘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기 전에 말한 대로 그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저 막강한 미디안의 장수 왕들을 이길 수 있느냐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기드온이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기드온이 말한 대로 그 숫꽃 사람들을 그냥 가시로 찌르게 됩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또 분우엘 사람들의 망대를 헐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하니라. 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이스라엘의 다볼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인 그 사람들이 내 동족이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줬더라면 나도 너희를 살려줬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징계한다.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의 맏아들 기드온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드온이 자기 그 장남에게 그 적 장소를 죽이게 해서 그 장남의 이제 지위를 좀 높여주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어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못 죽이고 있어요. 21절이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치라. 그 말은 그 어린 아이에게 우리가 죽었단 말 이런 소문 나기 싫으니까 기드온아 네가 우리 죽여 이 말입니다.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 적장 세바와 살문나의 낙타 목에 걸려 있는 뭐를 가졌다고요?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지니라. 왜 그거를 가졌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고 적을 물리쳤는데 그 적장들이 가지고 있던 초승달 장식, 이게 뭐냐? 우상입니다. 달신. 이 초승달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상인들이 주로 많았는데 밤에 왕의 대로를 다니다 보니까 이 달빛에 의지해서 많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의 우상을 떼어가지고 자기가 가졌다는 것은 이게 이 기드온이 지금 뭔가 조금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으면서 거기서 또 그 초승달 모양의 달신을 취해서 자기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지금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2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에게 뭐 되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왜냐?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기드온이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육신적이요 영적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기드온이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우리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근데 말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24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아니 그 탈취한 금귀고리 이런 거 다 그것들이 뭐라고요? 우상들이. 그걸 왜 또 욕심냈냐 이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탐욕, 욕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욕심. 그래가지고는 2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금 20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뭐 하느냐.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숭배하게끔 만들어. 왕이 안 된다고 했으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백성들이 위하도록 이렇게 다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는 나라가 평온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9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절에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기드온이 여기 실수한 게 또 뭡니까? 아내가 많음으로.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의 17장에 보면 왕은
절대 누구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아내를 굉장히 많이 뒀다. 이 말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정략 결혼. 각 지역마다 딱 그 족장들 왕의 딸들 족장들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딱 아내로 맞아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정략 결혼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70명. 자, 자식이 70명이고 엄마가 다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치맛바람이 일어나면서 서로 자기 자식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그 형제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형제간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세겜에서 또 첩을 하나 데리고 왔었나 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다음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지금 이제 사건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장사되었고,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기드온 죽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립니까? 바알신, 바알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인간의 공로 내세우기도 하고 어리석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